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121면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이것은 모인 곳 계신 분들에게 은혜와 치유와 능력과 복이 되는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것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성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복과 영생을 날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우리 모두를 향하여 저와 함께 믿음으로 저와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믿든 안 믿든 혹은 믿다가 실족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잘 믿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믿음의 욕구는 똑같습니다. 뭔가 현상과 환상과 기적을 보여주고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과거에는 천사 봤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새해 들어서 혹시 천사 본 분 계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기적을 원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너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새해에는 저희 교회가 양쪽, 오른쪽은 제가 볼 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이쪽은 통합적 전체 교단의 총회 표어입니다. 둘 다 비슷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세우는 건 다르지만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무척 설렙니다. 과거에는 말씀을 들고 어떤 마음을 들 때가 많냐 하면 혼내야지. 제대로 못 사니까 야단쳐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말씀드렸지만 제 닉네임이 안독교회 올 때까지만 해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와 같은 삶을 원하겠습니다. 그냥 막 이야기해서 정신 차리라고. 또 어떤 분들 그걸 은혜 받고 역시 목사님 다르다고 역시 목사님 끼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월이 지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착각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물론 회개시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인 취급하지도 않으시고 종 취급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용서하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길 원하시고 아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하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길 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여러분을 택하여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정한 게 아니고요.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를 자꾸 구속해 해서 종삼고 자기들을 이끌어간 하나의 군단 삼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의 친구라고 합니다.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하고 친하기 힘든데, 도청에 있는 우리 도지사 아들하고 친하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비유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아버지를 이 시간 그분의 음성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 마음의 감동과 은혜 주실 거지만 여러분이 뭔가 아프게 하나 상처를 건들기도 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너 예배 끝나고 나서 묵상하고 여러분 앞에 주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온 한 주일 내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평강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도 정말 돌아온 탕자 은혜 받았는데.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메시지보다 뒤에 형에 대한 메시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본문 15장 1절에 보면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여기 서기관은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착하고 정직하게 바르고 올바르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죄인들하고 있습니까? 왜 죄인들하고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둘째인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떠났단다. 그런데 유대 이 고대 중동 때에는 재산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 나 더 이상 아버지 안 볼 거예요. 나 아버지 죽은 거로 칠 테니까 돈 주세요. 나 팔자 고치고 내가 하고 싶은 비전, 꿈, 유학도 하고 싶고 해외여행도 하고 싶고 막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 종들 불러가지고 아들 묶어서 두드려 패고 죽이기까지 하다가 내쫓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치고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장수한다는 말은 병이 없는 겁니다. 병을 앓으면서 장수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장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이 여러분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병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잘 된다고 이걸 성경원에 보면 샬롬과 연결하는데 건강적으로 힐링이라도 합니다. 마음만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경제적인 거 모든 자녀들이 하나의 때가 되니까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린애 생기고 모함을 받아서 모세처럼 쫓기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금 예수님 비유하는데 첫째 아이는 그 비유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나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 인생 내가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놈의 자식 하늘에 번개하는 벼락을 쳐야 됩니다. 예수님 비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하면 그냥 준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때 재산은 뭐냐 하면 양도 염소도 가축도 있지만은 가장 큰 그 사람의 재력의 척도는 뭐냐 하면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어서 그 땅의 양이 100만 불 되어서 100만 장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100만 장에 30%를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땅을 팔고 주고 나면은 100만 장자 대열에서 이제 하급 중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평생 이뤄놓은 삶의 자리 영역을 이 아들이 그냥 와장창 흔들면서 나는 내가 내 뜻대로 살 테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그냥 살아볼게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궐하고 나서 에덴을 복을 주시고 너 마음껏 살아 그랬는데
좀 두렵고 염려 근심되었는데 마침 유혹이 와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하나님 분명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하나님 말씀은 기억도 안 나고 유혹에 빠져서 사람을 따먹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 되려다가 쫓겨나서 이 세상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는 인생의 고난 앞에, 남자는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여자들은 자녀를 부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요즘 다 섞여버렸죠. 그렇지만 이 모든 고난들이, 삶들이 이야기합니다. 죽겠다, 힘들다. 근데 왜 생겼다고요? 사람들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을 만들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그냥 요 제주도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어마어마한 큰 땅일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축과 동물들이 다 있고 세상의 모든 식물들과 생태가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간의 몸 달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혼대로 살게 하셨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욕심을 인하여 죄를 가지고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고 우리 육신에 대한 한계를 딱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사람 봅니다.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육신의 한계를 벗어서 70대, 80대인데 100kg씩 막 들어오면 계십니다. 마라톤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조금 나아 보이죠. 그 또래보다 좀 훨씬 낫지요. 그러나 20대 비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래 나이는, 하나님의 영적 나이는 숫자로 세우는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우리가 죽게 되었고, 영으로 타락하고 마음으로 타락하고 생각으로 타락하니까 육신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육신이 그냥 일상 체험대로 바이오리듬 놔둬도 충분히 건강할 텐데 근심 걱정하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마음이 죽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염려, 걱정하는 것들 제일 큰 게 경제적이죠. 그래 누구나 갖는 게 뭡니까? 자식 걱정, 부모님, 배우자 걱정, 그리고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염려하다는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진시 황제처럼 온 세계를 다니면서 불로 쫓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성공해 보려고, 아버지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나님 복을 그 가문에 주셨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사랑으로, 헌신으로, 믿음으로 이기면 놀라운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 둘째 아들처럼 막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자식 보신 적 있습니까? 뒷바라지 다 해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기억도 못할까 생각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이 부모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뒷바라지 해줘도 결국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이 도와주고 은혜 베풀고 믿음 갖게 하고 살아가도록 방법을 주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신앙도 나의 것 하면서 공동체를 훌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성량을 우리가 다 갖고 있고 여러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하면 아버지 준 살림을 다 까먹었는데 술 먹고 여자 사귀고, 그것도 그냥 정상의 여자가 아니라 술집 여자를 넘어서서 몸을 파는 여자에게 돈을 다 쏟아붓고 났는데 나중에 빚지고 대출받고 고리사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 숨어서 돼지하고 같이 잡니다. 그리고 그 진흙탕에서, 혹시 여러분 돼지가 깨끗합니까? 아닙니다. 지 똥에도 뒤둥그런 게 돼지입니다. 자기 똥도 먹는 게 돼지입니다. 이 돼지가 먹는 그 나라의 음식이 뭐였냐 하면 지엄 열매였거든요. 얼마나 배고프니 그 지엄 열매 돼지를 뺏어 먹는데 이 아들이 회개한 겁니다. 어떻게 회개했냐 하면, 야, 우리 집 아버지는 품꾼들은 굶지는 않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자식은 못하고 품꾼이라 되겠다라고 고백해서 내가 일해서 먹고 살고 더 나한테 어떤 마음을 줬냐 하면, 그래 아버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에게 가져가 내가 다 갚을 줄 모르겠지만 비청산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딱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고대 중동 때는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거눔합니다. 여러분 우리 왕들이 뛰는 거 보셨습니까?
말을 타고 달리고 활을 쏘지만은 막 우리처럼 뛰어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중동의 아버지들은요, 하나님과 거의 일맥상통한 존경을 받는 분들입니다. 안 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갑니다. 아들이 아직 오기도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낸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돌아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잘못했다 하고, 내가 좀 열심히 봉사 헌신하고 흥감하고 해서 내가 헌신하면 내 지위가 어느 정도 회복되겠지. 근데 하나님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달려나와서 오늘 본문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22절을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거지처럼 왔거든요. 맨발로. 옷에 돼지똥 묻고 찢어지고 냄새나고 동네 사람이 그 중앙에 있는 가장 부잣집에 둘째 아들은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알아보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아주 먼 곳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위해서 이 땅에 하감하신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땅을 밝히 살피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어디쯤 무엇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잘하고 은혜에 끼치고 선할 때도 보시지만 여러분이 속상하고 힘들고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욕하고 싸우고 분노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할 때 상 주시고 못할 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그냥 하감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감하여 보신 이 아들처럼 엉망진창인데 아버지 날려나가서 아들이 이렇게 마음먹고 왔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 이제 아들 못합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품꾼을 쓰시면 저게 밥만 주시면 제가 삭을 받지 않고 제가 아버지께 가진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품꾼에 있겠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의도입니다. 회개가 돌아온 분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당대 신앙 그걸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내가 어떻게 받는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누리는 축복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 순수함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잘못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고 교회 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남들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 청지기를 임명했습니다. 어느 누구는 이걸 하고 안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몇 달 동안 저와 언연하 기도하는 중에 세웠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 무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임명하느냐?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은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게 해주시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보태어서 4달란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임직하고 받는 일들은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제가 어제 권사회 할 때 이사야 58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주일은 거기서 이제 안식일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은 힘들다. 또 가야 되나? 예배 드려야 되나? 또 봉사해야 되나? 이거 남아야 되나? 라고 하지 않고 뭐라 했냐면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 할 것이요. 또는 성일을 거룩하다 하리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주는 아니지만 2주 때 여러분 교회 올 때 예수 믿을 때 이 주의 날을 올 때 정말 즐겁고 좋은 날이다. 이 날은 거룩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 날이다라고 믿어주시면 아멘. 이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말을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뭐라 됐냐면 내가 그를 들어서 존귀하게 복주고 높이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교회 알기를 주일을 알기를 다 그렇죠. 정말 죄송하지만 힘들어 오래 못하겠어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쉬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으로 감당해야 할 때는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저의 몸과 건강과 제 삶을 하나님 풍요롭게 하시고 지금 은혜를 베푸셨는데 제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낙담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지금 잘못 보증 서거나 일을 투자해서 큰 경제 어려움을 받았고 그토록 사랑하고 믿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기름 부어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너 힘들었구나. 너 지쳤구나.
너 정말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직분받고 높아지더니 구분하기 시작하고 할까 안 할까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목회자들은 정말 주를 위해서 두 벌 옷도 안 가지고 대놓고 늘 교회에다가 장로님들 부담을 주지요. 사례비 올려주세요. 생활 낳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받지 말고 성결한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좀 더 나은 집에 좋은 집,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들이 들어온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보다 과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묻거나 그에게 벌을 내린 게 아니라 오자마자 안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는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날에 정말 모두 다 기뻐하는 날만 잡는 게 살찐 송아지인데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자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아버지 이거 좀 해결하고 저거 좀 해결하고요. 저 좀 하나님께 좀 더 은혜스럽게 다가가겠습니다. 좀 말씀을 많이 알고 다가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성령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시고 어린애같이 능력과 힘과 지식이 없어도 믿겠다고 아멘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앞길 위에 바다를 가르시고 산을 무너뜨려도 여러분 앞에 평지로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세상처럼 인문학적으로 대화가 되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이 영적인 일을 그들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합니다. 아니죠. 좀 솔직히 이야기하면 마귀가 그들을 통하죠.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지금 놀라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이 큰아들입니다. 집에 나와서 밭에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아버지가 미소도 잃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괴롭다가 집이 그냥 지중돼서 막 일만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그냥 빨리 자는 그런 삶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날따라 일을 하고 너무 지쳐서 피곤합니다.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내 동생이 돈을 떼먹고 타락하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나라도 아버지를 책임지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게 소리가 들리는데 마침 종이나 무슨 소리냐? 풍악도 울리고 춤출 소리 나고 막 떠들썩 가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고 뛰어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 큰아들이 분노합니다. 집에 안 갑니다. 나 못 가, 나 안 가. 그러니까 종이 보고하는 거죠. 저기 큰아들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 알 길이 없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감히 아버지 앞에 대립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둘째 아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떠나고 나서도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던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권위를 뭐 그래? 이런 나쁜 놈이나라고 나 이제 재산 안 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 마중당하는 것처럼 첫째를 향하여도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붙듭니다. 아들아, 너 왜 그러냐? 가자. 내가 잃었던 내 동생, 내 아들을 찾았단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아들을 만났단다. 어서 와라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싫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경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다. 룩이라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열받으면 그러시죠. 존칭 다 사라지고 보세요. 경사문을 보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이 엄청 받았거든요. 이제 아버지라도 안 부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향해서도 당신 아들은 창기들에게 살림을 다 까먹고 왔는데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법대로 사는 나한테는 염도새끼 아니 안 줍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직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가서 아버지를 떠났다 돌아왔고요. 날마다 아버지께 사랑하고 헌신한 귀한 이 아들은 열심히 왔는데 지금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 잔치까지 벌렸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성질을 부립니다.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잃어버린 양이지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잃어버린 양입니다. 왠지 아시죠? 아들은 나쁜 마음을 먹고 아버지 재산을 갖고 도망간 거지만
큰아들은 아버지께 말 잘 들어서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재산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저희 교회 항주직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렇게 안 살려고 하나님께 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목회 길을 가는 것이고 강단에 서 있는 것이고 저와 함께 동행하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내 나중은 심히 장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죠. 지금 네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네가 받은 은혜가 다 까먹고 사람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장차 네가 받을 영광은 네가 과거에 받은 그 현재 모든 복과 비교할 수 없단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같은 목회자들은 큰아들처럼 자꾸 용심이 생깁니다. 제주 말로 목리를 부립니다. 아,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닌데 어떻게 창기에게 정말 뭔가 열심히 살다가 실패하면 이해합니다. 중간중간 연락을 하고 집안의 행사를 찾아오면 이해합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소문은 들립니다. 얼마나 엉망진창 사는지 세상에 들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 왔는데 야단은커녕 보는커녕 안아주시는데 뭐까지 주냐면 옷 주는 거 괜찮습니다. 소도 잡아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뭘 끼워주냐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영화 아시죠? 황제들이나 집정가들이 반지가 엄청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 보면은 우리 사람 보면은 큰 반지를 줍니다. 그거 다르긴 하지만 그때는 인장을 찍지 않고 뭘 찍었냐면 반지가 도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지를 꾹 찍으면 그가 기록한 내용들이 법적으로 효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에게 지금 벌을 주도 지금 종으로 삼으면 될까 말까 하는 이 아이에게 반지를 끼워주니까 큰아들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 말은 3분의 1을 떼갔습니다. 남은 3분의 2가 내 건데 그 3분의 2를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가요? 나한테 안 주고 내 동생 준다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 경쟁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 주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복을 많이 받으려고 더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섬기기보다 아니 섬기더라도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감하십니다. 새해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간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명예 얻고 물론 저희 교회는 얼마나 그런 분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새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이걸 가져가면 내가 좀 더 좋은 소리 듣겠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은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망치고 나쁜 일 하는 것도 사랑하시지만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서도 엉뚱한 생각으로 아버지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 마음은 뭐였습니까? 죽어났다가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찾아난 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은 상관없습니다. 내 돈, 내 재산, 내 명예, 내 위치 이런 거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교회의 정부와 정부가 정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잘 되면 이 정부끼리 서로 의논하고 합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해서 왕조 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와 전통성과 계속적인 것을 지속성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왕이 될 때를 싫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아들들은 둘 다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타락할 때도 아버지는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버지가 허락했을까요? 아들이 구하는 거 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뭔가 큰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너 두 번 다시 안 봐. 너 돌아와도 국물도 없어.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분 예수님이 계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땅의 기름진 복은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경이 넓어집니다. 땅이 넓어지고 집이 많아지고 여러분 기업과 생업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복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 주시겠다 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 이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살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아버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본문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들어갑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있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이야기하면서 양을 찾아가는 목자 이야기를 할 때 찾아가 기뻐한다. 드라마도 동전도 막 찾아냅니다. 근데 그 두 개는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어렵고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찾지 않습니까? 찾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찾으러 안 가는 겁니다. 왜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는 왜 찾아가지 않고 돌아올 때가 기다릴까요? 왜 기다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하고 있는 큰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제일 많이 모시고 유업도 3분의 2 동생보다 갑절로 가져갈 때 이유가 뭘까요? 너희 동생들 잘 건사하고 잘 다독거려서 복이 되라는 겁니다. 저를 목회에 세우고 장로님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약하고 병들고 아픈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포용하라는 겁니다. 팀장, 부팀장 세울 이유가 뭘까요? 받는 대로 주는 대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달아서 그걸 주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들도 다 택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렇게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시리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작은 아들이 유산을 받아내는 도구로 본 것처럼 큰아들도 때가 되면 내가 열심히 인정받아서 저거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다고요? 잃어버린 아들 기다리는데 온 가슴과 마음이 탑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은 열심히 합니다. 패턴대로 합니다. 정말 실망시키지 않고 FM대로 잘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아들아 나가라. 제발 좀 동생을 찾아오면 안 되겠냐는데 아들이 이제 못 알아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이 줄 이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왜 여러분의 기업과 직영을 넓히기 원하시냐 하면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의 명예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큰아들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 많은 3분의 2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둘째가 돌아오니까 분노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요. 아버지 자꾸 내가 죽었다 사는 아들 왔지 않느냐, 내가 그토록 원하는 잃어버린 아들이 왔지 않느냐 이야기해도 이 큰아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가난교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대다수 특징이 뭐죠? 자기만 어렵습니다. 교회는 썩었어. 목사님, 장로님 형편없어, 사랑도 없어, 막 없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왜 자꾸 우리를 향하여 신이 되라고 하나님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걸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꾸 거룩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척하는 사람, 어려운 척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온전히 죄인인 줄 알고 내게 받을 능력이 없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맏아들 삼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장남이라도 저 같은 목회자도 만약 정말 어찌 될지 모르지만 희생하는 어느 척은 하고 잘하겠지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인간의 본성 나와서 과거에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아픈 말도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첫째, 둘째 같은 성향이 있지만 진짜 큰 아들 누가 삼았냐 하면 우리의 첫 아담이 실패하고 마지막 아담이시며 온 인류의 맞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데 존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춥고 힘들고 괴로운 곳이었고 질병에 가다가 더러운
가축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에게 자라는 것처럼 잘못된 아이처럼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면서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30세가 준비되었다가 3년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마저 하나님 정하신 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주받은 자, 죄가 없는 분이지만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한번 두고 보자. 나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나 이제 불같은 눈으로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둔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활했는데 아무도 안 기다립니다. 우리 죽은 줄 알고 향을 들고 오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우리가 더 화가 나겠죠. 근데 주님은 그러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게 뭘까요?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자녀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비난하지 못하도록. 문제는 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욕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의를 갖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을 흉배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 자녀란다. 내 아들이란다. 아니, 쟤 좀 나쁜 짓 하고 정말 무서운 많은 일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단다. 그래서 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들어서면서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많은 고민할 겁니다. 근데 마귀는 여러분이 열심히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누구 말 한마디에 행동에 시험 듭니다. 근데 마귀는 탁 달려옵니다. 봐봐. 교회가 원래 이렇다니까. 열심히 소용없다니까. 저 사람 나보다 능력도 없는데 잘난 척하되 봐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믿음 생활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고 이제는 종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독생을 주기까지 하시면서 부활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송호경신 때 말씀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랍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이 너무 집중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십니다. 여러분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되 사랑을 베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더뎌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지만 대신 누가 일하실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누가 한다고요? 우리 물을 주고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도 하나님이 좋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도 좋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실 터인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부딪히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하고 위로하고 베푸는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